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 오늘은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쭉 말씀드리고 이제 좀 베드로전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두 가지 이렇게 짚어보고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전서는 1절에 보시면 누가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서는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받으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쓴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를 다 우리가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저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는 베드로다. 우리 이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썼는지 베드로가 아마 젊은 시절에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이 들어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썼던 책이 성경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말고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 처음에 나오는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의 분량도 제일 작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 안에도 들어있고 누가복음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마가가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지만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후대에 나오는 이제 기록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가가 독자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마가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마가복음은 다 베드로의 설교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안에도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의 설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각도에서 보자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저작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큰 각도에서 보면 공관복음도 베드로의 저작이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베드로가 쓴 책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뉘앙스나 어조도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학자들은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다르잖아.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분명히 누가 읽어봐도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마가복음의 분위기랑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말을 하는 뉘앙스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이게 과연 한 사람이 쓴 게 맞냐. 베드로가 마가복음도 하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도 쓴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뉘앙스의 그런 내용을 썼다.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변화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때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뉘앙스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걸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 경기도 어디를 가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라디오를 탁 틀어놓으셨는데 기독교 방송을 딱 틀어놓으셔요. 극동방송을. 거기서 설교가 나오는데 누가 설교를 했냐면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을 하시는 김장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80 되신 분이 저보다 목소리가 더 카랑카랑하세요. 막 죽지 않으면 까무라치기로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택시 기사분이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변함없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런 분들이 정말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마음속에 나는 나이가 들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지만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20대 때 가졌던 모습과 30대 때 가졌던 모습과 80대 때 가는 모습이 항상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았을 때 가는 장점도 있지만 조금 변화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김장환 목사님은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좀 지금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좀 제 스스로에도 좀 불만족스러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매들을 대할 때에도 이야기하는 어투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굳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몇 년 있으면 며느리를 보고 또 몇 년 있으면 손자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습으로. 예. 우리 아이들도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셔요. 예.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자매들한테 이야기할 때 밥 먹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어떻게든 자꾸 노력을 해서 밥 먹었니?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었으면. 근데 생각처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조가 있어서, 뉘앙스에 있어서, 사용하는 단어나 전달 방식에 있어서 마가복음과 베드로전서가 다르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베드로전서가 마가복음과 똑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장환 목사님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하긴 한데 일관성을 가는 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분이 훌륭할 때 얘기고요. 저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표현은 안 썼으면 이런 식으로 잘 화를 내거나 성격이 욱하거나 급한 모습은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가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끔 누가 묻는다고 이게 설교하신 겁니까? 화를 내신 겁니까? 그런 모습이 없이 조금 달라졌으면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래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보고 나는 목사님의 인품에 반했어. 예, 그런 모습이 참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에 막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게 베드로가 쓴 게 맞나? 왜 이렇게 어조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관심이나 베드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참 말투가 달라졌네. 사도 베드로가 조금 성장한 다른 모습이 좀 있네. 신학적으로 뭐 깊이가 있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화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네. 나도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굳이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까? 예전에 있는 모습이 다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 이제 편지를 누가 썼느냐 이것 말고 이제 누구에게 쓰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오죠. 보면 1절 두 번째 줄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 나오는 지명들은 다 오늘날로 치면 터키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게 다 터키 지역이에요. 아시아만 빼놓고 터키보다 동쪽을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기준이고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럽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유럽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는 이제 중간쯤에 있는 아시아죠. 그렇죠? 중간지역 아시아. 우리는 훨씬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동쪽에 있는 아시아죠. 극동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기준인 거죠. 그래서 터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그럼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다고. 여러 지역들에 이제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른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을 갖고 살아가고 재산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기가 내가 영원히 정착하고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늘 순례하면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죠. 나그네라고. 이 베드로전서도 그렇고요. 베드로후서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보면 항상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가령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나중에 맨 끝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딜까요? 바벨론이죠. 근데 사도 이 베드로는 바벨론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편지를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다 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한 표현이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했을 때 나그네라는 게 진짜로 여행 다니는 사람에게 쓴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본문 중간중간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쓴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쓴 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진짜 혈통상 유대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발부둥쳤던 고넬료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복음이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깊은 경험들을 했던 베드로가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편지를 썼겠느냐? 과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했겠느냐? 더군다나 자기가 있는 곳도 로마이고 로마에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과연 이 유대인에게 편지를 썼겠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여기 나오는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죠. 조금 베드로에겐 미안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는 특징은 바울과는 좀 달라요. 문법이 좀 엉망이면서 하고 싶은 좋은 얘기를 다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무식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보시면 어느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어들은 다 좋은 뜻이죠. 이쁘고 사랑스럽고 복을 받아 마땅하고 선택받았고 좋은 얘기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얘기들을 다 묶어가지고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할 말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베드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가령 앞부분에서 언제 쓰여졌느냐, 어디서 썼느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편지를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편지를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쓴 게 확실하냐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처럼 이제 베드로가 쓴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베드로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령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 권성대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제가 가끔씩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명절마다 한 번씩 인사를 갑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늘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자주 안 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오느냐. 이제 그러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권성대 목사님이 저희 집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편지를 딱 뜯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묻겠죠.
권성대 목사님이 누구야? 그죠? 그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누가 보내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누가 편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각각 다르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베드로 그러면 딱 하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냐면 아이들에 설명할 때 딱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징그럽게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정말로 잘못을 많이 범했던 사람. 정말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야. 저는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냐고 물으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뭐 학교를 좋아하시는 분은 베드로? 걔 대학을 못 나왔어. 직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걔 아이고 그냥 3D야 3D 어부 생활하다가 정했던 사람. 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겠죠. 근데 저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물으면 예수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 허물이 많았던 사람, 어리석었던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게 베드로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로 만들어주셨던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모든 사건들마다 베드로의 실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얼마나 믿음이 없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를 사건마다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에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올라와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선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잘 고백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곧장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기도할 때 잠자는 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때 공격받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손 닦고 먹나 안 닦고 먹나 이렇게 쳐다보러 왔는데 꼭 그 앞에서 손 안 닦고 밥 먹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 힘들게 만드는 거.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좋은 믿음으로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되고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해야 되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처럼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놀기만 좋아했던, 이제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1차로 처음에 파송하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명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70명을 묶어가지고 둘씩 묶어서 제자로 파송을 하죠. 제자로 파송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손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잘 감당했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놓고 보면 파송받아서 병자를 고쳐주고 왔는데, 파송받아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왔는데 그 다음에 곧장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걸 다시 또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고 치웁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그 모습을 보였느냐?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또 있죠. 베드로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곧장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탁 붙들고서는 십자가 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죠. 그래서 곧장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러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어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러셨겠어요? 예수님한테 곧장 막 꾸지람을 듣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또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죠? 애들이 오니까 발로 걷어찼다고요. 왜 애들을 시끄럽게 여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듣지 못하게 회방을 하느냐? 그것은 어린아이들 다 발로 걷어차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참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아주 대노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시고서는 톡 막 제자를 꾸지람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곧장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믿음 없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어떠하냐면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존하죠. 처음에는 금식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날마다 금식합니다.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어린아이, 어른, 부자, 가난한 자, 유대인, 이방인 이거 하나도 가리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하면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딴 놈들이 다 예수님 팽개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고요. 그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협박을 하죠. 너 조금 더 복음 증거하거나 그렇게 사역하면 너 감옥에 집어넣고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른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냥 다르게 표현을 했었어요. 내 모가지를 따라!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일을 너희들이 회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그만둘 수 없다. 이게 베드로예요. 참 베드로가 묘한 거죠. 베드로가 참 묘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건 복음서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하던 사도가 된 다음에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승천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던 맨 마지막 질문이 뭔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뭘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언제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이런 거 한 가지도 묻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대답 안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쌩까신 거예요.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서까지도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실수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뭐 하냐면, 야, 우리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사도를 하나 더 채우자. 제비 뽑아서 사도를 채우자. 그게 예수님 시킨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도의 숫자를 채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도의 숫자를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한 명 더 채워야 된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40일이나 살아 계셨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40일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또 뽑지 않았던 사도를 베드로가 지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모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우리 제비 뽑아서 사도나 좀 뽑자. 직분자 뽑자요. 직분자 뽑아서 뭐 하려고. 예수님도 안 뽑으셨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기도하러 모여서도 그 모양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했던,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직분 때문에, 어떤 직위 때문에 그런 것 추구하느라, 그것 더 이렇게 중점을 두느라 본질적으로 예수님 명령하신 데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아요.
참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참 이야기할 때 참 애매해요.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게 사도가 맞아? 이런 모습이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 조금씩 변하고 성장을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에게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게 또 베드로예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 증거하고 있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나 이방인한테 안 갑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그 이후에는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어디서 쓴다고요? 이방 땅인 로마에서 선교사역 감당하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결국은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이제 상반된 모습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범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집대로 행동하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과거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즐겨 드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방구 냄새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투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했었던 불신앙,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리석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교만과 이 아집을 그대로 다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설교했다면 우리가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때 결국 이 요소를 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3가지로 구성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부름 받고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믿음 없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를 범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그런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누군지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열어놓고 자기 자녀들에게 편지를 읽어줘요. 야,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왔어. 우리가 이걸 읽고 우리 신앙생활에 경제를 받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고쳐야 될 걸 고치고 회개하자. 그때 아이들이 묻는다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는 아빠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보면 니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무식한 대로 무지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던 그런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베드로는 두 번째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고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은 누구보다도 가장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누구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보면 복음이란 신앙생활이란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 처음부터 잘난 사람, 처음부터 머리 좋은 사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첫 모습이 고집스럽고 자기 교만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면서도 예수님을 끌고 여기저기로 막 다니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는데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차츰차츰 조금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변화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삶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1년 한 사람도 있고 5년 한 사람도 있고 10년, 30년, 50년 한 사람 혹은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내가 보였던 반응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은 과연 은혜를 주시면 은혜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만 늘 반응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은 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신앙으로 행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 안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장면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쓰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쓰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가장 흐뭇하고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내가 데리고 다닐 때만 변한 게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계속 고집스러웠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해서 지금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로, 그리고 본인 존재 자체도 이전과는 다르게 성장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있구나. 아마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얘기잖아요.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싸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10년 뒤에 전혀 부부싸움 안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권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참한 예를 들었나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모습을. 그리고 10년 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다른 후배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십니다라고 소개하고 편지 쓰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변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